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디모데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듣고 바울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모데가 떠난 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몇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등장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고난이라는 문제이고, 이 고난이라는 문제와 더불어서 2장에는 주의 재림에 관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볼 3장에서는 게으름이라는 문제에 또한 직면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의 재림에 관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것이 그 문제일까? 이 앞에 1장과 이 주의 재림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1장에 고난에 대한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은 왜곡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아직까지 주께서 오시지 않고 있는가? 왜 나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이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무리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랄지라도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는 자꾸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1장에 바울이 말하고 오늘 2장에서는 이 주의 재림이 자꾸 왜곡되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왜곡되어지는 내용이 뭔지 2장 2절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2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재림에 계신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말을 했느냐? 영으로나 말로나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로부터 내가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내가 편지를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주의 날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임하여 주께서 재림의 어딘가에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누가 어떻게 하여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낼 정도니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흔들림은 상당히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바울로부터 또 다른 편지를 받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은 왜 못 받고 왜 메시지를 못 듣고 그리고는 하늘의 계시를 못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들 속에 사실은 소외감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 소외감이 들고 나는 왜 못 들었지? 왜 나는 편지를 못 받았지? 나는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 이러는 것 속에 자기는 그 주 예수의 재림이 이미 하셔서 어딘가에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기는 배제됐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본이 보였던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모습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지금 이 모임에 관하여 지금 사람들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해서 어딘가에서 지금 모임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 사람들이 주 예수님이 강림하셨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 강림하신 것도 비밀이고
이 강림하신 주님이 어딘가에서 모임을 하는 것도 비밀입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저께 주일날 우리는 디오니소스라는 이 신을 섬기는 종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디오니소스라는 이 신을 섬기는 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은 비밀 집단이었어요. 이 의식을 하거나 모임을 하거나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 장소를 갖다가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 의식에는 비밀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만이 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디오니소스라는 이 신을 섬기던 종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지금 거짓 주의 재림과 주의 모임이 비밀스러운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 너희들은 지금 오늘 주의 재림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그 패러디, 모방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디오니소스라는 이 신을 섬기는 종교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 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면은 모두가 다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진짠가 보다라고 느끼는 이 디오니소스를 섬기고 그 패턴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데살로니가의 사람들, 성도라 할지라도 이 패턴을 알고 있었기에 주의 재림도 이 디오니소스라는 이 종교 집단의 모습처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짓 선생들, 거짓 사람들, 어딘가에서 주께서 재림하셔서 분명히 비밀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너희가 고난 가운데 이렇게 있다는 것은 그 비밀 집단에 참여하는 자들은 디오니소스의 그거를 또 패러디해서 고난이 물러가고 평화가 찾아오고 번영이 찾아오고 풍성함을 지금 그 모임 속에서 누리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속에서 사람들은요,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상당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 2장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내가 비밀스럽게 와서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비밀스러운 사람들만 모은다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에 보시게 되면은 분명하게 너희에게 말하는데 15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너희는 굳게 지켜라. 이 편지로 받은 내용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이렇게 한 장 넘기시면 되죠. 4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하며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나의 이 재림과 강림은 비밀스러운 곳에서 비밀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 공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나타날 것이고 너희들은 비밀스러운 것에 너희들이 모르게 모이지 않고 공중에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공개적으로 나와 함께 그곳에서 모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 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너는 기억하고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너희들이 요동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할 때 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새벽에 지난주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5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날이 5장 2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했는데,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은 갑자기 임한다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도둑은 황제나 고위 관직을 죽이는 자객의 도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객은 비밀스럽게 와서 그리고는 멸망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도둑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건 뭐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비밀스럽게 와서, 그러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멸망받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멸망. 그런데 너희에게는 뭐라고 말하느냐? 뒤에 이어서 어둠에 있지 않은 너희에게는 그날이 절대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에는 모르게 비밀스럽게 와서 갑자기 너희에게 멸망이 있게 된다. 그렇게 주의 날이 임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날이고, 너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함께함에 들어가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내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지금 말하지 않았느냐? 이 편지의 말이 15절에,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 15절에 이 편지의 말을 너희는 굳게 믿어야지 다른 말을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장 한번 15절이 이 말이고, 앞에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13절 중간쯤 보이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그런데 뒤에 보게 되면요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인데, 주 예수의 중요한 목적이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함인데, 네가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믿음을 굳게 지켰는데 너희를 갖다가 소외시키고 비밀스럽게 내가 와서 비밀스럽게 모임을 하고 비밀스러운 복을 내려고, 나는 그런 예수가 아닌 것을 바울이 바로 다시 한번 후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너희라는 말을 계속 사실은 쓰게 되게 됩니다. 13, 14절에 보면은 너희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부르셨고 너희를 거룩하게 했고 너희를 구원과 영광을 얻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너희를 제껴놓고 누구와 함께 내가 비밀 집단을 만들어 비밀스럽게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에게만 영광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은.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고 곧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에부터 너희들이 굳게 믿었던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신앙을 굳게 지켜라.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 1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마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러면서 바울은 결국에 이 날을 소망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그 날을 기대하는데 기대함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그날을 우리는 그냥 소망합니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명확하게 주의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 바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택하셨고 내가 죄인 됐을 때도 예수를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정말로 구원과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깊으신 뜻인데, 주의 날에,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오늘 그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순간에, 영광의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서게 될 것이라는 이 확신의 그날, 이 주의 날, 주의 오심의 날을 우리가 분명히 목적을 갖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미혹에도 여기다 저기다 비밀스럽게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비밀스럽게 우리만이라고 하는 거는 가짜입니다. 우리만 하는 거는, 오늘 중요한 거는 모든 자들이 분명히 알게 내가 영광의 자리에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를 얻으면서 참여하게 하시는 게 주의 재림에 우리를 향한 깊은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의 날을 이러한 목적과 함께 기다리는 소망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